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고 깨어 있으며 소망과 기쁨을 품을 수 있도록 주여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시간에 난곡 방언으로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끔 하셨습니다. 이 일을 바라보는 경건의 모양을 가진 유대인이나 또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들은 도저히 이 경건의 능력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것이라고 치부해버렸죠. 그 가운데 베드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합니다. 특히 베드로의 이런 활동이 사도행전 전반부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또 설교가 오늘 바라보는 그 본문을 포함해서 2편이나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를 중심으로 했던 제자 공동체가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한 인간이 아니라 그 인간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교회 신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운영해 나가시는가,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으로 교회가 어떻게 자유롭고 풍성하게 이루어져 가는지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바라보죠. 14절부터 16절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베드로는 술 취한 게 아니다 전면으로 부인합니다. 오히려 다른 해석을 내놓는데 그 근거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요엘 선지자의 약속 말씀이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유대인들에게 전해왔죠. 베드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특히 자신들의 시대와 가까이 있었던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못 알아봤고 이번에는 성령 하나님의 강림도 알아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그렇다면 과연 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알아볼 자신이 있는가? 물론 여러분, 예수님은 오실 때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리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알 수 있을 만큼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오실 때 내가 잠자면서 맞이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깨어 있어서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고 계심을 모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진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오셨을 때 나는 그것조차도 놀란 가운데에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예수를 그 종말의 한때에 아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다면, 잠들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감정과 에너지와 재정과 모든 관심사가 일과 성취, 술 취함, 방탕으로 취해 잠들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이 가까이 오고 계심을 알아차릴 수도 없고, 그래서 진짜 재림으로 오셨을 때 우리는 잠들어서 그분이 임한지도 알지 못했다가 갑작스럽게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음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어 있으며 알아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7, 18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깨어있는 자는 홀로 그것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깨어 있음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데, 마지막 날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시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오실 그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단지 그리스도가 오실 날만을 기다렸지 세상 끝날은 바라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약속을 하셨고, 또 구약의 메시지들은 많이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 가까워올 지금은 말세다, 마지막 시대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것과 같이 마지막 시대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면서 마지막 날을 조금씩 준비해야 된다,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의 큰 일을 자녀들은 믿으니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젊은이들은 소망을 품으면서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늙은 성도들까지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자신이 죽을 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큰 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구현될지를 꿈꾸며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세속적으로 아무리 매여있는 종들이라 할지라도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며 선포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이라는 죄인이지만 배신자이지만 탐욕스러운 악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인 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언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환상과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보죠. 지금이 우리가 살아가는 말세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는 각종 영화나 이미지들을 통해서 마지막 날, 종말은 세상이 무너지는 날로 상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이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미지로 마지막 날을 그려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이 마지막 날의 이미지는 하나에 국한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의 완벽한 왕국을 이 땅 가운데 만들기 위해서 잠시 이거를 무너뜨리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마지막 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상이 멀쩡한데 어떻게 마지막 날이 그렇게 오겠습니까? 아직도 멀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반만 맞습니다.
절반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죽음이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이 죽으면은 여러분의 영혼은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곁으로 가서 심판을 받게 되고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종말은 이 세상이 진짜 망하는 종말 그것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죽어서 맞이하는 종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단순간에 단번에 사람이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코로나만 그렇습니까? 내가 언제 발병하여서 죽고 사고를 당해서 죽을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전체가 망하는 우주적 종말을 맞이하든 나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하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다 언제 어떻게 나에게 갑자기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호련히 나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며 그와 함께 살아가며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야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심판 징조들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피, 불, 연기, 어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맞을 텐데요. 성령 하나님으로 깨어있는 자는 이 징조를 넘어서서 하나님 곁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징조들 가운데서 예언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고 환상을 바라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징조들 심판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가 내 죄를 사해 주셨으며 예수가 열어놓은 그 부활과 승천한 그 보좌 우편으로 가는 그 길이 열렸음을 우리는 부르면서 믿으며 그 길을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환상, 꿈, 예언, 선포, 믿음 이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이 그냥 주십니까?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뤄놓으신 그 일들을 왜 일어났고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으며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고자 하시는지를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하나하나 걸으며 종말로 우리가 나서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종말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의 길을 믿으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어떠한 방향으로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또 재정을 채우기 위해 또 자녀들을 키워내고 또 내가 맡은 바 일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것들이 다 우리의 수단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수단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매몰되거나 그것에 고민하시고 그것으로 가득 채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예수님과 성령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계획과 섭리, 약속들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시면서 승리를 얻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삶의 방향과 또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적용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묵상하며 또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생각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고민할 때에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